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237 전도를 위한 서밋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밋의 조건은 세상 살리는 힘을 가지고 세상 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께 24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기도의 힘을 갖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의 힘을 얻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네피림 후유증 막는 자들입니다. 늘 저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졸지 마시고 집중을 해서 귀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여러분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꼭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과거에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몰랐고,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물론 겉으로는 알지요. 그러나 진짜 몰랐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전반기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단어를 진짜 알 때부터 참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에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네피림이라는 이 사건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3단체와 교회 속에 파고드는 네피림을 알아보고 본론으로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네피림입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뭐냐면은 독재자 중에요. 독재자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1위가요. 전 세계적으로 1위가 누구냐면은 중국의 마오쩌둥입니다. 모태통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반대자를 죽이고 숙청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면은 7,800만 명을 죽였어요. 7,800명이 아니고요. 7,800만 명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2,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라는 사람은 1,7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은 160만 명을 죽였습니다. 반대자들이라고 정적이라고 해서 자기 정부를 반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죽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탄압하고 숙청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못 죽입니다. 이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 누명으로 씌웠습니다. 지금은 이단이라고 누명 씌우면은 지금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씌우든 말든 합니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는 법으로 씌우면요, 그냥 당해요. 이렇게 해서 300년간을 이렇게 지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그것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나니아 사건 그 이후, 그죠? 그 뒤에 있는 글을 읽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나니아 이 삽비라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헌금을 속였어요. 뭐 헌금 속은 것까지는 뭐 좋은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요, 누구하고 거짓말을 짰느냐면은 부부가 같이 거짓말을 짜요. 부부가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잘못하면은, 남편이 틀리면 아내가 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또 아내가 잘못했으면은 남편이 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아니, 죽는 걸 뻔히 아는데 같이 짜면 되겠어요? 이래가지고요, 그 부인이 삽비라인데 삽비라도 죽어버렸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교회 사정이 어려운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 터졌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두 사람의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모순 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역설적인 일이 벌어져요. 두 중직자가 부부가 죽으니까 장례를 진행을 하면은 교회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 시험에 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병 고친 자가 고침을 받고요,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큰 부흥운동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죠?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와 답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뜻하지 않는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 그걸로 실패를 해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 이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오늘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하나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이 두 사람이 죽을 때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어찌하여 네 마음속에,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랬다니까요. 이 말을요,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알아듣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이것을 보고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진짜 알면은요, 영적 세계가 보여요. 영의 세계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만 보이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 안 보여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 영의 세계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팔. 나팔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뜻이 뭐냐면, 위에서 떨어지다 그 말이에요. 위에서 떨어지다, 공중에서 떨어지다는 말이 나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사로 바뀌면서요, 네피림이 됐어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동사가 아니고 명사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산업인들, 또 중직자들, 그렇죠? 우리 후대들, 또 교역자들, 또 말씀운동하는 사역자들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려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 성경의 중요한 사건에는요, 반드시 네피림이 이게 나와요. 왜 중요한 사건에 네피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네피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 중요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에덴 동산 사건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 힘으로 먹어라.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예, 너를 위한 것이니까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는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그냥 뭐 농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뱀을 통해서 사단이 이브에게, 하와에게 딱 접근해가지고요, 아담이 없을 때, 제 생각입니다. 아담이 없을 때, 아담이 옆에 있으면 큰일 났겠죠. 막았겠죠. 근데 아담이 없을 때, 아담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담이 없을 때, 뱀을 통해서 사단이요, 네가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 그래요. 이브에게. 그러니까 이브가 먹으면 죽어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뱀을 통해 있는 사단이 아니야. 결탄코 안 죽어. 먹어봐. 이런다.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되거든 네가. 그리고 네가 선악을 알게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그 말에 그걸 따먹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거 따먹고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먹도록 해요. 그 아담이 그거 먹어요. 이래서요, 창세기 3장에는 사단 얘기를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 때 스코틀랜드를요, 100% 복음화했던 존 락스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요, 존 락스라고 칼빈과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
네 명의 큰 이인을 들려면은 칼빈, 루터, 존 낙서, 찌잉글 이렇게 네 명을 들거든요. 그 존 낙서가 신앙 고백서를 왕이 신앙 고백서를 써달라 스코틀랜드를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써요. 그것이 바로 장로교 신앙 고백서예요. 그게요. 그 장로교가 그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학자고 아주 최고의 아주 그런 목회자인데요. 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제2장 인간 창조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무서운 타락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였으며 우주 만물이 그의 소유물이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소유물이 되어 버렸다. 그냥 이렇게 선악과를 따면 그것만이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가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게 뭐 네피림이에요, 그게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온 세계가 사단의 소유물이 되어버렸어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아담 사건 이후로 노아 홍수 사건이 터지는데요. 그때 처음 나온 말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란 말이 노아 홍수 때 나오는 말이 네피림이에요. 그때 나와요. 네피림이란 말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풀면은 사단이 인간에게 개입한 사건이에요. 사단이 인간에게 개입하는 것이 네피림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이 사람에게 이게 개입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좀 들어볼게요. 사울 왕이 블레셋을 이제 꺾고 이제요 성전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성으로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왕이요. 그러니까 길 양 옆으로 그잖아요. 백성들이 또 여인들이 막 환호를 해요. 왕이 돌아오니까 승리하고 왕이 돌아오니까 그때게 여인들이요 춤을 추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이요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튿날, 그렇죠? 그 이튿날 그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을 꺾고 사울 왕은 천천히 꺾었다. 그 말을 들은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힘이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심히 노했다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뭐라고 성경은 말을 하냐면요.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썼어요. 시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시기할 때에 그 네피림이 역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을 하실 때게요, 너희들이 나를 오늘 팔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접니까? 접니까? 막 그래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떡을요. 떡이 있잖아요. 떡을 딱 이렇게 들어가지고 유다에게 딱 주면서요. 행하라고 그래요. 네 일을 행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성경 바로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가매. 그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팔게 돼요.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언제든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네피림을 말을 해요. 현재 일어나는 네피림 운동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지금 역사적으로 봤고요. 또 성경적으로 네피림의 역사를 봤고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뉴 에이지 단체 있죠. 프리메이슨 있죠. 유대교 있죠. 이게 전부 네피림 단체입니다. 모든 종교는 귀신 섬기고요. 사단 섬깁니다.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후유증을 몰라요. 알면 뭐 어떻게 돼요? 알면 그러겠어요? 모르지요. 우리 성경에만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으시면서요,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들이요, 뭘 하느냐면은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뭐 하나님 믿냐? 네가 뭐 예수님 믿냐? 네가 주인인데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예배 실패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 문화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에 기독교인들이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리고요, 명상운동하고요, 그래 밤마다 모입니다. 예, 다른 힘을 얻어야 된다고. 예, 인간이라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 엘리트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넘기 네가 다른 힘을 얻어야 돼 하면 접신시키고요, 명상하고요 막 그런다니까요. 이들의 회원이 마이클 잭슨이고요, 스티브 잡스고요. 여기에 속한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BTS가 여기에 속하고요. 우리나라 많은 정치인들요, 연예인들요, 운동선수요, 유명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존재가 교회 안에 다 파고듭니다. 사단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가지고 아나니와 삽비라를요 건드려요. 초대교회 때 돼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무너뜨리고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가정도 들어갑니다. 개인에게도 들어갑니다. 무너뜨리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밝혀요.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다. 근데 이 말을 초대교회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순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요, 역설 같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전 성도들이요 기도하고요, 전도하고 예배 회복하고요, 교회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본론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세 곳의 네피림 운동 본론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여러분 메시지 있잖아요.
꼭 집에 들어가서 보시고 특별히 플러스 해가지고요.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로 철야 메시지 있잖아요. 같이 두 개를 겹쳐가지고 같이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치유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자도요, 네피림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강대국의 독재자들이 나타나면은요, 국민들에게 뭘 강요하냐면요, 우상 숭배를 다 강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강요해요. 이것이 우상 숭배고요. 이거 우상 숭배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냐? 참으로 큰일 나죠. 어려움 당합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고 힘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이요. 여러분 제가 일본을 많이 갔잖아요. 일본을 가면은 마을마다예요, 마을마다. 우리나라 마을에는 절간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마을마다 절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산에만 있잖아요. 일본은 마을마다 절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요, 시장 오고 가면서, 마트 오고 가면서 그 들렸다가 절하고요, 절만 하는 거, 헌금도 하고 갑니다. 아주 삶이에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800만 귀신이요, 득을거리죠. 그들이 받는 여부를 고통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한 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요, 전국에 김일성, 김정은 동상 만들어가지고요, 전 국민이요, 절시킵니다. 근데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수준이에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가난이 떠나지는 않고요. 백성들은요 다 죽어가도 핵만 만듭니다. 그렇죠. 이 머리가 이게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천주교는요. 이름이 참 죄송하네요. 천주교는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요. 오가면서 절합니다. 그게 그냥 일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천주교가 전 세계에요. 천주교 인구가 많거든요.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마다요. 천주교가 국교 나라마다요. 재앙 안 받는 나라가 없어요. 남미 다 망합니다. 필리핀 말도 못합니다. 왜? 마리아를 숭배하니까요. 절하니까요. 하나님보다 그리스도 더 숭배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성화를 보더라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하고요. 마리아는 하고요. 그래요. 언제든지 천주교가 만든 그 성화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그 모습밖에 없어요. 근데요. 루터교 있잖아요. 루터교는요. 예수님이요. 멸류관을 쓴 그리스도를 모습이에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날 얘기해요.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는 그거 얘기해요. 교회는요. 계속해서 그거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망가지가 있어도요. 그거요. 문제로 보면 안 돼요.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간에 보면은요, 부처상 만들어 놓고 108배다 뭐다 절합니다. 그게 네피림이요. 미국은요, 기독교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제일 많은 심각한 데가요, 미국이고요. 정신병, 마약,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안 보는 사단이요. 정사, 권세자, 범죄자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눈에 보이질 않는데 정사와 권세자들을 사로잡고요. 정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사로잡고 범죄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폭들, 도박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고 마약하고 각종 중독에 빠진 전부 그겁니다. 여러분. 저 왜 지금 이 얘기 하느냐 하십니까? 우리 오늘 메시지 듣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무작위로 막 보잖아요. 우리 후대들요, 여러분들, 인간은 영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요, 예배에 승리하고요, 말씀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여러분 하는 일에 진짜 집중하고요, 오직을 하세요. 그렇죠? 유튜브 통해가지고 막 무차별적으로 막 이렇게 이런 거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영의로 전달됩니다. 조금씩만 보세요. 또 그런데 또 그런 분위기가 그런데요, 여러분 접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복음을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릴 여러분들 자신들을 작품으로 만들어요. 말씀에 집중하고요, 기도에 집중하고 응답받는 세계 살린 그 힘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힘을 어디 넣는 여러분이 되고, 그래 오락에 빠지고 막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들어요. 실력을 기르세요. 영적 실력을 기르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능의 실력을 기르고요. 여러분 업의 실력을 기르고 시간을 거기다 써요. 그리고 사단에게 잡히면요, 자살하고 살인하고요, 막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죠? 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다 자살합니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사단이 역사해야 자살합니다. 화가 난다고 살인합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해야 살인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김한일 어린이 있잖아요.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 여교사가 우울증에 시달리는데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 전부 레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 근데 이 여교사, 명나무계라고 하는 이 여교사가요, 죽이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죽으려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마지막 기가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일주일 전부터 계획 딱 세워요. 그게 걸려든 게 김하늘이에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 레필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 가면서 누가 시비하잖아요. 같이 시비하지 마세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 뭐 하잖아요. 뭐 손님들이 막 운전하다가 손님들이 막 그냥 여러분 보내세요. 싸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 필름일 수도 있어요. 괜찮다고 그냥 내보내요. 싸우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내 필름 건들면 안 돼요. 겉으로는요, 멀쩡합니다. 아무도 몰라, 영적 세계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필름에 딱 걸려들면요, 24시간이요, 누르고 역사합니다. 복음 아니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헤어날 길이 없고, 하나님 위해서는 기도의 힘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경계도 응답도 받아도 선거의 응답, 진짜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힘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을 지고 함께 하세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음료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이 음료수 이 물을 이 음료를 맞는 자는 영원히 갈급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종교인이 알지 못하는 네피림 운동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능력이 우상을 숭배하는데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종교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종교인들 종교가 뭔지를 몰라요. 뭐 학문적으로 알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냥 절하는 줄 알아요. 제가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요, 유혹을 하기 위해서요, 여기 수건 있잖아요. 이 수건을 벽에다 딱 걸고요. 이렇게 딱 하고요. 매일 이 수건을 보고 절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소원을 아뢰라. 그리고 헌금도 해라.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진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와서 절하고요. 진짜 기도하고요. 진짜 헌금하고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진짜 안 하는 사람도 나와요.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도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진짜 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진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진짜 하면 어떻게 되죠? 역사 일어나요. 진짜 소원이 성취가 되고요. 진짜 역사 일어나요. 무슨 역사인 줄 아세요? 성령 역사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럼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삶이에요. 참 어려움이 와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의 가족 말이라도요.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요. 무당 끼고요. 전속무당 끼고요. 사고하는 사람이요. 정치고요. 막 그런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이상한 건 뭐냐. 네피림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교회도 잘 몰라요. 성도들도 잘 몰라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종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신앙상 대충대강합니다. 말씀 대충대강합니다. 기도 대충대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공생에 처음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말했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공생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또 뭐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노라고 누가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다 붙잡으세요. 진짜 붙잡으세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네피림 후유증입니다. 네피림 후유증을 막는 싸움은요, 기도와 전도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 오직 기도, 전도, 말씀에 집중하고요.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의 제목이 뭐냐면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에 새롭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의 뜰, 우리 이방인들의 뜰, 기도의 뜰, 우리 교회요. 여러분 정말 기도 팀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팀들이 일어나고요. 정오 기도 팀들이 일어나고요. 저녁 기도 팀들이 일어나고요. 전 성도들이 아침에 기도하고요. 밤에 기도하고요. 기간마다 기도하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영적 싸움에 지금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기도 중심이 되고 전도 중심의 여러분들이요. 큰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레피름 후유증을 막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승리하는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